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세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7편 8장 3절입니다. 선처는 기계선경이요 후처는 조화선경이니라. The early heaven is the paradise of motions. The later heaven will be the immortal paradise of creation transformation. 한 줄씩 보겠습니다. 선처는 기계선경이요. The early heaven is the paradise of motions. 후처는 조화선경이니라. The later heaven will be the immortal paradise of creation transformation. 선처는 기계 문명으로서 일부분 편리와 풍요를 누린 세상이라면 후처는 선의 조화 문명으로서 무한한 복록과 수명을 누리는 선경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혈액형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투여할 수 있는 인공혈액이 개발돼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상용화된다면 세계 최초의 인공혈액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리의과대학 사카이 히로미치 교수 연구팀은 모든 환자에게 수혈이 가능한 인공혈액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내년부터 인공혈액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수혈용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팀이 개발해 선보인 인공혈액은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혈액 중에서도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중 붉은색을 띠는 헤모글로빈에 특수한 가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보존기간이 만료돼 폐기해야 하는 혈액에서 헤모글로빈만을 추출해 이를 지질막으로 감싸 캡슐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혈구는 무조건 냉장 보관해야 하며 최대 4주간 보관할 수 있지만 인공혈액은 상온에서 약 2년간, 냉장 보관 시에는 5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혈액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투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카이 히로미치 교수는 헤모글로빈 생성 과정에서 적혈구막을 제거해 혈액형 항원이 없다며 인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내년부터 인공혈액을 실제로 건강한 사람 16명에게 투여해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실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투여 대상자 수를 늘리면서 10년 이내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지난달 도쿄돔 팬미팅에서 선보인 푸른 산호초 무대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뉴진스의 성공적 일본 데뷔로 한일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열린 도쿄돔 팬미팅에서 솔로 무대에 오른 뉴진스의 한이는 1980년 발표된 일본 국민 아이돌 마쓰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하기 전 일본의 황금기를 상기시키는 무대에 일본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지만 한이 정도로 청량의 끝을 보여준 사람은 드물었다는 평이 나옵니다. 일본 팬들을 적극 공략하면서도 K-팝 그 자체로서의 매력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데뷔 싱글 앨범에 담긴 곡들은 기존 노래의 일본어 버전이 아닌 재가공을 거치지 않은 뉴진스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타이틀곡인 슈퍼내추럴 뮤직비디오는 일본 시티팝의 느낌을 물씬 풍기면서도 그 속에 한글 간판과 남산 서울타워의 풍경 등을 자연스레 녹여냈습니다. 이를 통해 뉴진스가 한국과 일본 음악계의 통념을 크게 바꾼 것은 물론 양국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뉴진스의 성공적 데뷔를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4차 한류 열풍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이 올해 처음 40도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7일 교도통신과 NHK를 인용해 오후 1시 18분께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의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반까지 각지 최고 기온은 야마나시현 오스키시가 38.8도, 시즈오카현 하마마스시가 38.6도였습니다. 이는 일본 기상청이 1940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서일본과 동일본의 넓은 지역이
태평양 고기압에 덮여 각지에서 기온이 오르고 있다면서 기온뿐 아니라 습도도 높아 열사병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군마현, 오키나와현 등 2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열사병 경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NHK는 농사일을 하던 고령자가 열사병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숨지는 등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가 최근 이상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도 최근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여름 모스크바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북동부에서는 지난달 말 워싱턴 DC 게리슨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밀랍 조형물이 눈사람처럼 녹아내린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폭염의 여파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22.7도로 평년보다 1.3도 높았고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기후변화는 우주 일련의 여름 우주에서 가을 우주로 건너가는 계절 바꿈, 개벽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따로, 천주 따로, 상제님 따로, 미륵불 따로가 아니거든. 각 문화권에서 부른 호칭이 다르다 이거야. 동일한 신격이다 이거야. 우주 통치자 인격신이다. 이 우주사회, 인간과 신명세계를 다스리시는 본래 이 대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천상의 하나님 해서 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무상의 하나님, 그 한자를 써서 상제님이라고 한다. 자, 이 온 우주의 새로운 탄생, 다시개벽, 가을개벽, 상제님이 경애해 주신 후천개벽, 이때는 개벽시대니라. 이때는 개벽시대니라. 이때는 가을개벽철이니라.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니라. 이때는 이제 천주 아버지의 도법이 나와.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동학이 선언되면서 시천주 조화정, 조화문명시대, 아버지의 조화문명, 도통문명, 만인이 한 사람 빠짐없이 지구촌 온 인류가 도통을 해서 이 우주 만유를 갖다 환히 눈 감고 다 보는 만사지 도통 문명이 열려서 지상 선경낙원, 지상 천국이 열린다.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지상 선경낙원 5만 년 빙하기가 오기 전까지 이 가을 문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지구에 지상 천국 문명을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새진리 선물, 그것을 무국대도라고 하는데, 무국대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가을 문명이다. 정산도는 아버지 문명이다.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나 내가 올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 이거예요. 내가 올 것을 말한 것이다. 종도사님께서는 이때는 가을 개벽기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우주의 여름 끝 시대를 예견한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정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지적, 사회적, 정신적 동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성인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땅으로 돌아가지만 성인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시대에 꼭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예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니께서도 이러한 영성을 가진 위대한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의 공덕 중 하나는 이 세상이 지금처럼 극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때에는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관이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들도 하나같이 세상이 바뀔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관을 깨닫게 해주는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혹은 석가모니를 보낸 미륵불이시며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우주 입법으로 지금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주의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우주 일련은 입법을 드러낸 정신문화의 원형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우주관을 대략적으로 알려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6절을 통해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관이 결여되면 자칫 왜곡해서 알아들을 수 있으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상제님의 우주 일련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지금이 우주 여름의 하늘과 땅의 시대의 끝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주 가을의 하늘과 땅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성이 충만했던 석가모니께서도 월장경을 통해 말법 시대가 끝나고 십방 정토 세계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법 시대가 들어서면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표현은 구대 행성의 궤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며 이는 전 지구적인 개벽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때는 물이 말라버린다고 하였는데 현재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는 말은 연속적인 코로나 변종과 원숭이 천연두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정확하게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주 일련의 도표로 살펴본다면 우주의 봄, 여름에는 인류 문명이 탄생하고 성장하지만 우주의 가을에는 열매 문명, 통일 문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우주 이치가 적용됩니다. 이 토자리에 해당하는 이치가 바로 인류가 우주 가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시는 상제님의 강세 소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의 주제자 강세 소식을 선천성자들도 예견을 했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여기서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 일꾼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여기서의 도장은 실물로 존재하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가지고 해놓는 쪽으로 여기서의 해놓는 쪽은 동쪽이죠. 서양이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서양이 아닌 동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토자리에 계신 상제님께서 우주 가을에 인류를 추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는 땅에서 하지 하늘에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소식을 말한 건데요. 이 소식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학은 천주학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석종께서도 금차 천주지명은 왈미륵이니 여당 귀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미륵부처님이니 너의 인류는 마땅히 귀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단 불교뿐 아니라 불교에 영향을 준 힌두교까지도 진법이 저해되고 남법이 득세할 때 나는 세상에 현현한다는 브라만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의 주인을 나타내는 호칭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한 분인 천주님, 즉 상제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주님을 모시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을 계승하여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참동학이 바로 증산도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선천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예견한 소식, 즉 우주 가을에 빛의 인류가 출현한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 STV 상생방송 혹은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언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수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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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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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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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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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태울 천상원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훔치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훔치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훔치태울 천상원 노래 움니함니사파 훔치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